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김문 부회장님의 우리 아들 담연이가 참 아름다운 트럼펫으로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텐데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귀한 선교 회원분들과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기아 선교회 목요 모임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우리 선교 회원분들과 성도님들에게는 또한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호칭만 부르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지 않고 인생의 대전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들은 더 이상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자들에게 날마다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채우심을 생각한다고 하면 주기도문은 여기에서 끝마쳐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은혜로 든든히 살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만큼이나 죄의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정결한 존재, 깨끗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주께서는 사용하시는데, 정결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듣는 것도 힘들고 또 설교하기도 힘든 주제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가능하면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모두 다 듣고 싶을 것인데, 이런 시국에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도 매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죄는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 또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일용할 용서를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모두 해결함을 받고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리고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죄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바로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 죄의 실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죄의 실체를 목격하면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은 그 죄에 이끌려 살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더욱 주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건 해결되었으니까요. 다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이제는 정결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날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죄에서는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고백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 법정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고백은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에게서 내려오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참 신비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숨깁니다.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처음 구원받을 때 한번 내 죄 고백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고, 더 이상 이런 고백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 지나요. 아담 할아버지부터 그랬습니다. 그가 죄를 짓자마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하체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죄를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숨기지 못합니다. 가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자주 그러죠. 남편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친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신자들은 때로 사단 탓이라고, 사단에게 내가 뭔가 씌인 것 같다고, 그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 무게만큼이나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열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여주인공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납치범에 의하여서 납치를 당하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까지도 잃었으니 말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여주인공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교도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면회할 때 그 살인범이 그 면회 장소로 들어오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환합니다.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도 시원치 않을 그 얼굴에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화나는 것입니다. 이 살인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저는 너무나 자유로운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이 살인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으니 당신이 나를 용서하러 이곳까지 올 필요 없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여주인공이 기가 찹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대체 누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살인자의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도, 살인을 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가. 그러니 더 이상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죠?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깨끗한 그릇들, 정결함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신자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바로 거기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야 참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의 은혜를 입을 때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때 드디어 신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식당에 들어오지 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교회를 왜 다녀요?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목사의 말을 믿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말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정결하지 못했던 것을, 얼마나 우리가 탐욕스러웠고 이기적이었으며 나만을 위해 살았는지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할 때 다시 깨끗게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의 모습들을 여러분 앞에서 직접 목격하거들랑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께서 다시 일하셔서 우리 신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성교회를, 우리 지역교회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들어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흥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들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날마다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선교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